여러분, 한 20년 전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이미 시효가 굉장히 오래됐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조사라면 별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다름 아니라 좀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에 대한 조사였어요. 되게 비참하잖아요. 부부인데. 그래가지고 참다 이제 도망치는데 뭘 조사했냐면 이분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갈 확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몇 퍼센트나 나왔을까요? 이 사례를 예전에 한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충격적이게도 70%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뭐 뇌를 빼놓고 살아서가 아니라 돌아가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추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70%, 10명 중에 7명은 다시 돌아갔대요. 알고도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토록 싫은 이야기지만 이미 그 이야기에 너무나도 젖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은 익숙한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제 관성의 법칙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게 그렇게 싫은 이야기일지라도 이미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젖어버린 이야기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일어난 조사를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거 신뢰는 우리에게 또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4년이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24년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 굳게 했던 다짐들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양심상 한번 떠올려 보지 않습니까? 뭘 덜 먹어야겠다, 뭐 공부를 해야겠다, 뭐 운동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을 줄여야겠다, 뭐 유튜브를 그만 봐야겠다, 넷플릭스를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변화 이루어지셨나요? 이루어지셨나요? 계획대로 그리고 바람대로 되셨습니까? 대부분은 제가 유추하건대 대부분은 아마 현상 유지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습관.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가 매사에 내가 오늘 먹을 것도 결정하고, 오늘 놀 것도 결정하고, 일할 방식도 결정하고, 말하는 방식도 내가 오늘 결정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소위 말해서 보통은요, 이미 습관에 길들여진 대로 선택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게 익숙해져 버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관성대로요. 단 제가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행동 거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언제 잘까, 얼마나 잘까 이런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서 역시도 습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죠.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회로, 즉 정서라는 것 역시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죠. 어차피 안 될 거야.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 말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양하죠?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으로 사는 관성이라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변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가장 많이 올라올 때가 이제 다음 주 새해 바뀌었을 때 아니면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길 원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세상이지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누군가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젖어있는 나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없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모두가 예외 없이 엄청나게 참혹한 이야기 가운데 젖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본질적으로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 자각하지도 못한 채 뒤틀어져 있는 부정적인 정서 습관이라 그럴까요? 악덕적 습관이라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이야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가 십계명 이야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행동이든 정서든. 수많은 악덕들이 있잖아요. 분노, 탐심, 음욕, 허무, 허영, 우상숭배 등 결국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악덕을 낳는 거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우리의 이 본성이 빠그라졌다라는 그 죄의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이야기도 있죠.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젖어 있는 이 참혹한 이야기를
한판 되치기로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거대한 좋은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바로 그 더 좋은 이야기, 모든 참혹한 이야기를 한 방에 뒤집어 볼 만한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비화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로 결단하고 선택하여서 그 이야기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던 첫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죠. 잘 아실 거예요. 뭐 매년 듣잖아요. 매년. 이 두 사람의 이야기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처음으로 들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부분. 충격이죠. 그녀는 처녀였어요. 당대 문화에 비춰볼 때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탄과 비난 가운데 실제적 물리적인 핍박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마디로 인생 완전 종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방법이 하나 있다면 다행히 마리아에게 뭐가 있었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의 남편이 될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왜 기회일 수 있냐면 어쨌든 여러분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혼전 임신이라는 건 그 당시에도 빈번하게 있었던 일인데 율법에 의하면 혼전 임신을 하게 만들었던 남자가 기꺼이 이 여성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고 결혼하면 물론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율법 안에서도 다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요셉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미쳤다고 요셉이 이 아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마리아가 얘기했겠죠. 요셉, 오해하지 마. 이건 다른 뭐 이렇게 그런 불륜이나 그런 게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임신한 거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미쳤나? 너 사입이야? 이만이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과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교과목에 과학이란 거 없었어요. 학교조차도 없었고요. 하지만 과학이라는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상식이란 게 없었던 건 아니죠. 그 당시에도 상식은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온다라는 상식 정도는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남의 아이를 뵌 것도 모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자기를 기만한다라고 여기고 더 화가 났겠죠. 다만 요셉은요,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 응당 그러하듯 간통으로 여겨서 마리아에게 좋은 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가만히 남몰래 파혼하려 했었던 것이 지금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20절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던 것이죠. 이번에는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마리아에게 했던 말 그대로예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을 알리며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받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만약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미담으로 소개됐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둬들이다니. 하지만 당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독하게 그때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확고했고요. 체면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서 자기의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위신이고 발언권이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아내를 거둬들인다면 그 혼전 임신시킨 사람이 요셉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오명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나아가 여러분, 본문에는요,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수식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단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수식어가 아니고요. 당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굉장히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사회적 명예의 호칭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착해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공통의 사회적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만약에 이 마리아를 마리아와 혼인하게 됐을 경우에 그의 모든 평판과 위신은 다 박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요셉은 잃어버릴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나서 항변할 수 있겠죠. 똑같이요. 그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오해야, 잘 들어봐.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요셉의 친구라면 또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야, 아기가 초팔이야? 자연 발생이야? 말이 돼? 이거 미쳤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결혼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 기저에 있는 가장 나쁜 이야기를 뒤덮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라는 더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땅에 실현되기까지, 그 이야기가 땅에 현실로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녹록지가 않았어요. 본문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이 절대적인 더 좋은 이 이야기를 자기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 그게 나쁜 이야기든 아니면 좋다라고 평가하는 이야기든 관계없이 그 네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에 흠이 가고 심지어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선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마주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 시대에, 여러분 특히나 여기 많이 계신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라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뭔가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끝났죠. 이미지만 따지면 끝났죠. 여러분 뭐 대화 나눠보시면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수월하게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기독교는요, 한때는 사회적 선망이었어요. 교회 가면 뭐가 있다. 저기는 받아준다. 사랑이 있다. 뭔가 있다. 근데 지금은 교회는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이며 심지어는 반사회적이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갈 때까지 가서 극우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집단이다라는 저기가 바로 본산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또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 성탄절을 기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탄절 하면 뭔가 이게 업되고 기쁘고 뭔가 즐거운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다 분위기 때문 아닙니까? 이미지 때문 아닙니까? 선물을 나누고 뭔가 눈이 내리고 막 이런 거 꾸미고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뭔가 좀 재밌고 즐거운 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은 당장 날아가 버릴 기쁨 아니니까 정확하게 내일 모레면 사라질 기쁨이죠. 아니 내일 바로. 본문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설파해 주는 거예요. 그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기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예수가 당신에게 온다는 것은 이전에 당신에게 이미 익숙하고 당신을 지탱하던 이야기들의 훼손이 갈 수도 있지만 기꺼이 더 좋은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러할 때 예수가 당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당신의 이 내면 안에서 외면의 이 어떤 이미지라든가 장식품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에 잠식되게 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신에게는 이 성탄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한테 선언하는 것이죠. 그게 훼손될지라도 더 좋은 곳을 위해서 뛰어들으라고요. 물론 여러분 두려운 게 많습니다. 정말 두려운 게 맞아요. 정말 진지하게 이 예수 앞에 마주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라고 계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 말인즉슨 지금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건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요셉은 결과적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를 품은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2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네. 천사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한 말이고요. 이것은 천사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사야서, 즉 이 시점으로부터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을 지금 천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왜 이런 예언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완전 떠나버려가지고 비참한 처참한 이야기에 젖어버려가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도 의지도 관심도 없는 그런 박살나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 바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회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였어요. 예언이었어요. 천사는 바로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언됐던 그 예언을 요셉의 꿈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천사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 예언을 듣고 요셉은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마리아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특히 요셉이 본래 의로운 자여서 혹은 용기가 철두철미하게 강한 자여서 능력이 좋은 자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이겨내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좋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되리라 하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려운 게 맞습니다. 겁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포기할 것,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들도 보였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얻게 될 것, 주어질 것이 더 크게 보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포기할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얻게 될 것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익을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감히 용기를 낸 것이었죠. 주어질 것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은 뭐라고 합니까? 그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뜻은 뭐래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더 좋은 이야기를 위해서 안 살아봤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지금 요셉의 시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좋은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안 살아봤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봤죠. 내 조상들도, 내 아버지도, 나도 그렇게 살아봤겠죠. 근데 확신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자기 민족과 세상의 샬롬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근간이자 조건은 바로 그분의 히즈 스토리를 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더 좋은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기꺼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품으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고 살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린다면 아기 예수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왜 결혼도 안 한, 한 17, 18살밖에 안 되는 그 마리아의 몸에 오셨을까? 분명하게 그 땅은 수치와 명예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완전 그득한 곳인데 분명히 율법에도 이게 문제에 저촉돼서 사람들의 의심과 지탄을 받을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전 임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예수를 통해 그려지는 이 더 좋은 이야기가 세상에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 방법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세상의 당연한 방식이라면 어떻게 오셔야 되는 게 맞냐면 왕궁으로 떨어지는 게 맞죠. 능력을 입고 떨어지는 게 맞죠. 강인하고 절대적인 그런 자리로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럼 알아서 추종할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가 이 더 좋은 이야기, 이 절대적으로 유일한 이 좋은 이야기가 가장 약한 곳, 가장 수치스러운 곳, 가장 비참한 곳, 가장 결핍된 곳에서 시작되어 모든 것을 한판 매치기로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가 현재 얼마나 참혹할지라도, 얼마나 약할지라도 당시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듯이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뭔가 이야기를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비참하고 결핍된 이야기일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판받아야만 할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게 도대체 얼마나 구린 이야기일지라도 아기 예수님의 이 이야기보다 구리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구리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 이야기보다 비참하시냐고요. 여러분, 당신이 어떤 나쁜 이야기를 경험했고 가지고 있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예수가 당신 안에서 새로 그려나가실 그 이야기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얘기가 아무리 구리더라도 임마누엘, 즉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명예가 되고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 되고 내가 너희 이야기를 새로 그렇게 써 나가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에 오시려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요셉을 보십시오.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은 사실 세 가지였어요. 이미 두 가지는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뭐냐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당신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장명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네, 돈 좀 들이셨어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짓죠.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데, 그 가부장적이던 시절에,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주장되던 그 시절에 이름 다 누가 지었겠습니까? 누가 지었겠어요? 언제나 대답을 딱히 기대하고 묻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아버지가 지었겠죠, 당연히. 당연히 아버지가 지었겠죠. 당연한 권한이에요. 근데 천사는요, 결혼하라라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로서 당연하게 처음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 빼앗습니다. 아니, 이를 통해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네가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당신이 정말 그 좋은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를 뒤덮고 싶다면 용기를 내는 거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반대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을 떠올릴 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류의 발언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장난질이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토록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내 운전대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본 적이 없다라고요. 운전대를 넘겨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피곤한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실족함도 있을 거고요. 처절하게 맛보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다시 써내려가는 그 더 좋은 이야기들 마주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좋은 이야기를 위해서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랑이 다가오게 된다면 오늘 12월 25일 기념하는 이 성탄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젖어 있는 그 이야기들은 괜찮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을 통해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바뀌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조금씩 바뀌어나갈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오겠죠? 부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